오늘 우리는 내가 참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잘 준비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법에 더 잘 사용될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준비 안 된 사람도 준비를 시키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을 하나님 훈련하실 때는 광야 학교로 보내는데,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지는데 그 모난 돌이 깎이는데, 그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꼭 받아야 될 수업, 그 수업이 뭐냐 하면,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참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한계 상황을, 억울한 상황을 참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수업을 꼭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한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광야 훈련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발의 가축을 자원봉사에서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나발은 너무 큰 부자죠. 양만 3,000마리, 염소도 1,000마리,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치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그 가축 중에 한 마리도 손실을 입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서 밤낮으로 지켜주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윗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야, 저 가축들 좀 훔쳐서 아니면 좀 달라 해서 우리가 강제로 뺏어서 가서 우리 배고픔을 좀 달래자 할 수도 충분히 있었지만, 정말 궁핍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다 하면 도리어 도와주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양털 깎는 축제의 때가 되어서 음식이 많고 넘쳐나는데, 그때 우리도 조금 이렇게 음식 대접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는데, 도리어 나발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어떤 상황인지도 알면서도 도리어 모욕하고 그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고 무시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나발을 치기로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끌고 출동을 했습니다. 나발의 아내가 늦게 알았습니다. 이 큰일 나겠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급히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 일행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났죠. 다윗을 보자마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져서 다윗에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 이는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나를 통해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의 말, 그 모욕 때문에, 이런 어쩌면 사소한 일 때문에 당신이 사람을 죽인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했다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런 뉘우칠 일, 그런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분노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분을 삭히고 마음을 정리해서 다 자기 산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인간적인 한계와 다윗의 약점과 다윗의 위대한 점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5장을 살피고 있는데, 사무엘상 24장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헤아리지 않겠다라고 옷깃만 살짝 벗어놓은 옷만 살짝 자르고 표시를 해서 내가 당시 그 사울을 죽지 않고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장에 와서 나발을 보면서 나발을 직접 죽이겠다고 합니다. 나발은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선을 악으로 갖고 모욕했습니다. 모욕한 것 때문에 이제 그쪽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없애버리려고 마음먹고 군사를 출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선으로 베푸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다니, 내가 이 모욕을 참을 수 없다 하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모욕을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행동하게 된 인간적인 모습, 이게 다윗의 한계죠.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화가 나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고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서운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찾아가서 그냥 막 해대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생각 속에 양심 속에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광야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한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나발은 히브리어로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나발은 이런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부자였지만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보세요. 다윗과 그의 일행을 양 몇 마리로 그냥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3,000마리 양들 중에서 양 몇 마리 잡아서 대접해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윗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적은 물질로 다윗과 다윗 일행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이 작은 물질을 가지고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누구냐? 시편 14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에 나오는데,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사야서 32장 6절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며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안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속이고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행실이 가증하고 나쁜 것,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행실이 가증할 뿐만 아니라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가일 같은 여인.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이 있었고, 자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고, 그녀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 지혜로우냐면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출전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많은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신약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생각 속에, 내 양심 속에 나에게 깨닫게 지고 들려지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움 당한 인간적인 기질이 드러날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굳은 마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양심에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반대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최후의 근한을 올려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좀 억울하긴 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삭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옛날에도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까지 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한 게 뭐예요? 다윗의 모욕, 다윗이 당한 것을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에 38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내가 다윗을 달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더만 저녁쯤 되니까 그냥 잔치를 베푸고 그냥 이렇게 해서 술 취해서 나발이 정신이 없어요. 다음날 아침 술에서 깼을 때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하니까 그냥 나발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더니 열흘째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그가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끝까지 가서 이 사람한테 혼쭐을 내야 되겠다, 이것에 내가 끝까지 가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의 손으로 끝까지 결과를 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억울하더라도 내가 할 도리를 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쏙 시원히 그 사람한테 퍼부으면 좋겠지만 그냥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며느리도 속상할 때고 있고 딸도 속상할 때 있고 부모도 자녀에 대해 속상할 때 있고 내가 친한 사람일수록 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고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손에 이렇게 맡겼을 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나발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은혜를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나발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때 좋은 점이 뭘까요? 물론 이쁜 젊은 여성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거니까 좋겠죠. 그런데
그 나발의 그 많은 재산, 재물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강제로 사람을 죽이고 빼앗지 않아도 그게 그냥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쁜 아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재물들이 자기의 소유가 되고, 이제 다윗이 많은 재물을 관리해야 되는 행정가가 되고 정치가의 이 면모를 연습할 수 있는, 자질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덤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나의 의지와 반대될지라도 내가 기꺼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를 맡겨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다윗을 모욕한 나발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열흘 후에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나발은 빨리 심판하셨는데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발은 치시고 사울은 왜 아직까지 살려두고 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다윗 왕조의 후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될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하여 다듬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에 있어서 다윗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을 지금 이때 이것을 왜 행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바로 이때입니다. 이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준비될 때까지,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영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일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때로 내가 어리석어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다른 조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모든 공의를 실현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하지 않고 마지막 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내가 기대한 이상의 놀라운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